오늘 3일밤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니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귀한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차승현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넥스트 2 4에서 6학년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믿음의 기초를 놓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영상으로만 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 정말 어떠한 곳일까 너무나 궁금했고, 또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이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까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왕관의 보석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때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힘든 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력을 놓게 된다면 저 사탄의 공략에 우리가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심판의 때에 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자는 외양간을 나간 송아지와 같이 기뻐서 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가 모두가 심판대에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뛰며 소리치며 행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배웠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준비된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17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모세가 단독적으로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장막을 쳤다, 내가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캠프나 캠핑을 가더라도 그곳에는 어떠한 펜션, 주변에 뭐가 있는지, 주변에 맛집은 뭐가 있는지, 주변에 마트는 어느 정도 되고 관광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여기가 좋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하고 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그럼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잠시라도 쉴 수 있고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겠군요 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전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은 그냥 모세를 향한 삿대질 정도였습니다. 모세를 향한 말로서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애굽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 라는 언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어떤 감정입니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이제는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인도자 모세를 내가 죽이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느니 내가 너를 죽이고 다시 어디로 가겠다?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닌 애굽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받을 때, 이러한 미움과 이러한 질투를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무섭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저 사람을 나를 믿고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 예수를 믿어. 내가 교회에 함께 하자. 주님을 받으면 복이 있어 라고 말해서 교회에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함께 나온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서 두려움에 떨고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겪을 수 없었던 그런 감정입니다. 그때의 우리 모세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계속해서 물을 달라고 막 요구하게 되자 모세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방법입니다. 저들을 따라서 내가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모세는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위기감 속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아주 예쁘게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백성 앞을 지나라.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저보고 지금 저기를 지나가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앞을 그대로 지나가라.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앞을 너는 다시 지나가라. 그 세상 속을 뚫고 가라 라는 것입니다. 너를 어렵게 하는 문제와 상황 속으로 너는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너를 막게 하는 그 벽을 부딪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 속에 들어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너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억누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너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이 되는 장로들, 너를 믿게 만들 수 있는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가장 큰 원인,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 나일강에서 치던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재앙, 피로 만드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시점으로 해서 9가지의 재앙을 더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들고 가라. 네 혼자 가서, 너 혼자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백날 말해봤자 넌 소용이 없어. 저들에게 소용이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 바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잡고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명령, 도무지 이해할 수 없냐, 하나님 제가 그걸 왜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명령들이 있을진데 그 명령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문제점들, 나의 가정의 문제, 또 회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가슴 안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 해결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쳐라. 내가 거기에 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 문제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이미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해결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서 있으니 너는 여기까지 나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그 작은 반석 하나에서 터지게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내 생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과 불평했었는데 그 반석에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물과 다른, 목마름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물과는 다른 생명의 물이 바로 오늘 이 반석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아니지만 일반 우리 사회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연구를 하면서 5가지의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아,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욕구가 이게 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 사람은. 그게 5가지입니다. 이것을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1단계부터가 제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가장 크게 있는 이 욕구가 바로 뭡니까? 1단계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흔히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욕구. 지금은 겨울이니까 따뜻해야 되죠. 오돌오돌 떨면서 막 아우 추워 살아야 돼. 어우 껴입고. 이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욕구가 기본이다. 다 사람이 살려고 하지,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뭡니까?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제 먹고 마실만 하니, 이제는 좀 뭔가 내가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먹고 배부르고 나니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지켜야 될 것 같다.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법도 지키고, 질서도 지켜보고, 규칙도 지켜보고,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뭡니까? 소속감 또는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제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안전하고 좀 이제 괜찮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안전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누구 좀 만나볼까? 우리 옆집에 권사님 좀 만나볼까? 우리 옆집에 누구 좀 만나볼까? 야, 좀 수다 좀 떨어볼까? 우리 좀 이제 외로우니까 결혼도 해볼까?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서 좀 이쁘게 살아볼까? 이 애정의 욕구,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제 4번째 뭡니까?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가정을 꾸려보니 내가 엄마로서 인정받고 싶어. 가정을 꾸려보니 내가 아빠로서 인정받고 싶어.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인정받고 싶어. 내가 할아버지로, 내가 할머니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경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뭡니까? 자아실현의 욕구. 살다 보니 이제 내가 모든 걸 갖췄어. 열심히 뒷바라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내 인생이 조금 마무리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네. 나를 위해서 뭘 해볼까? 나는 누구지? 골프를 한번 쳐볼까? 어디 여행을 한번 가볼까? 여행 한번 못 가봤잖아. 나는 누구였나 그때까지? 나는 그저 집안에 있었던 그냥 아내였을까?
아니야, 난 뭔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자아 실현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저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리적 욕구, 먹고 자는 문제가 애굽에서 해결됐습니다. 안전의 욕구, 내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말만 들으면 내가 죽지 않으니 오케이, 난 안전해 라고 하는 겁니다. 소속감, 그래, 우리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노예끼리 뭉쳐서 잘 살고 있어. 으쌰으쌰. 우리의 가족도 있어. 으쌰으쌰으쌰. 존경의 욕구, 우리는 노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쌓음으로써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더 일을 주고 더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자아 실현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자아 실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 멋대로 살자, 취하자, 마시자, 허랑방탕하자, 내일 또 일 가야 되니 오늘도 먹고 자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자아 실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 단계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위에서부터 강하게 강림하게 되면 저 실현의 욕구들, 저 인간의 욕구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5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겠습니다. 내 자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바로 저 끝에, 심판 끝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가치의 실현입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존경의 욕구.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물질로서 축복하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소속감과 애정,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의 몸된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가정을 사랑하고 품겠습니다. 주님의 다음 세대를 내가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안전의 욕구.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평안합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의 말씀만 들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생리적 욕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살피실 것을 압니다. 주님, 나를 먹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요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스라엘,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꾸만 편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먹어라. 너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 물을 마셔야 돼. 나의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것을 먹었습니다.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절에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야. 다 기뻐하지 않으신 거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로 나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복 말씀으로 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송아지가 외양간을 나가서 뛰어노는 것처럼 정말 그 인내와 고난을 다 견디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렸을 때의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예수님의 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주님, 당신은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전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어. 너에게 줄 것이야. 네가 그것을 매면 맬 거고 네가 그것을 풀면 풀 것이야. 바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그 지팡이를 잡고 나에게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석에 물을 치게 할 것이고 네가 그것을 잡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그것으로 나를 버리는 것이 될 거야. 선택해.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겠다,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주님의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3일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죽을 거야. 고난을 받고 난 죽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살아나야 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작은 순간에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에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을까요? 하나님만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곧 있을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부르심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과 생명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바뀝니다. 어떡합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 그 반석의 물을 마시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영적 전쟁 가운데 전쟁터로 나아가오나니 여호수아야, 네가 사람을 꾸려서 전쟁을 나가라. 내가 뒤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귀한 신년의 첫 시작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재정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승리도 그 무엇과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끊고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미혹을 합니다. 너 망할 거야.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바보같이 살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말에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쳐올 하나님 영적 승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말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의 원인과 함께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면하시오나니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멀리하였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전장을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전열을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되어 있는 군사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당장 문제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룩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내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나의 승리의 관을 두게 하셨사오니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인지라 저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인간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배웠사오니 주님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문란하고 너무나 힘든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사탄의 굴림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에 하나님, 잘하고 충성된 종이 여기 있었다 하는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뒤에 숨겨진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과 말씀 기둥을 통하여서 전열을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승전가를 울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 저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서 함께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7, 8교구는 카페로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우리 7, 8교구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카페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